안녕하세요. 뭐 얘기가 무지하게 많거든. 그것이 거저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이루어졌느냐고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중생들이 마음을 써서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과학자들이 생명체가 진화했대요. 저는 진화라는 얘기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진화가 뭐예요? 인간같이 진화돼서 생명체보다 우스운 게 뭐 있어요? 인간같이 발달돼가지고 하는 짓은 남한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생명체가 진화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맞게 변화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현대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진화한다고 생각하면 진화하는 것도 우연히 이렇게 된대요. 생명체도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그 사실 우연히 만들어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체보다는 지금 만드는 자동차다 뭐다 하는 것이 생명체, 아무리 간단한 생명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인간이 만들었다는 자동차다, 로켓이다 하는 거고 어떤 게 더 정교하고 힘든 거예요. 자동차나 로켓보다는 생명체가 더 정교하고 힘든 겁니다. 그러면 지구가 지금 연령이 42억 년이거든요. 그 땅을 파고 뭐 하면 사람들이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땅 파고 거기에 생명체가 과거에 뭐가 살았는지 지층 변화를 가지고 그걸 검사를 한다고요. 그런데 생명체는 나오는데 왜 생명체보다 더 쉬운 자동차니 로켓이니 이런 건 안 나와요? 지금 땅을 파고 아무리 파도 자동차, 우리 애들이 노는 장난감 같은 형상 그거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실은 거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이 없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우리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사람마다 다른 거지만 전부 공이다 이거지. 공의 작용뿐이다. 공의 작용이 뭐예요? 이건 실제 마음을 안 쓰고 생기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생각에 저도 이제 그 생각을 갖고 가는데 나이가 먹고 힘들고 병들고 죽을 때가 되고 나쁜 환경에 댕겼을 때 아유 내가 무슨 발자로 그래 이 사람도 하는 얘기 무슨 발자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이 누가 만들어서 내가 지금 받는 게 아니라 전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그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업보에 의해서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건 사실 우리 중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실제는 근본으로 보면은 무 속에서 공 속에서 생긴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의식
지금 우리 의식작용도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뭐예요? 우리 지금 현재 마음이라는 게 뇌작용을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마음 쓰는 것 같아 세상이 되니까 마음이 심장에 있다, 뭐 하다가, 심장은 지금 미국에서 돼지 심장 받고 꼈잖아요. 그놈은 돼지예요? 그 심장에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면 뇌에 마음이 있느냐? 뇌에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라고요. 지금 뇌를 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뇌 기억하는 문제, 우리 운동은 뇌에도 작용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새 이제 우리 병원 가면 MRI 찍고 뭐 하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뇌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많이 못 갔어요. 그런데 그 MRI 찍는 바람에 뇌 작용을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작용을 하는데 그것도 참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시기로 많이 돼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뇌가 진짜 마음이라면, 뇌가 지금 현재 심리학에서요, 우리 이제 불교에서도 팔식 얘기가 나오잖아요. 현재식이 뭐예요? 현재식이. 현재의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오간 쭉 나오잖아요. 그것이 식으로서 작용해요. 그런데 그 식을 불교에서 얘기하는 걸로 보면 그 식을 조종하는 근본자리가 있다고요. 그게 육식이에요. 불교에서 이제 구식, 아래식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육식 가지고만 있느냐? 육식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식을 넘어선 칠식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제 현대 요새 심리학에서 잠재의식 얘기하고 그러네요. 잠재의식이 있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모르는데 최면요법 보는 거 보면은 잠재의식이 있어요. 최면요법이 현재식, 우리는 현재 나타나는 식만을 식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현재 나타나는 식에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게으른 사람, 또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보기엔 왜 저렇게 사나? 그러네. 나 자신을 가만히 생각하면 나 자신도 사는 것이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몸이 아파 놓으면은 제대로 식작용이 못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업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그러는데,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무슨 근본 작용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하느님이 그러느니, 옥황상제가 그러니, 옛날 사람들도 얼마나, 옛날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번개치고 호랭이 와서 잡아먹히는 거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요? 어떤 사람은 안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당시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바위에 대고 기도를 하고 큰 나무에도 기도하고 무슨 기운이, 요새 와서 요새 대통령 선거하려고 하니까 이거 얘기가 나와요. 요새 21세기에도 저주 구슬치고 한다고 야단을 하잖아요. 이건 지금 그러니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 생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 분명히 절대자가 있어서 이거를 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낸 환상이지 절대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와서 내 마음작용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여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부처님을 그 다음에 절대자 대신에 부처님을 갖다가 모셔가지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뺏어가는 걸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도 뭐 별별 경이 다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왜 그렇게 돼 있느냐면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가 지금 잠재의식 자체도요. 이제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최면수를 써가지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밤낮이가 말씀드리지만 최면술에서 최면수사가 최면을 걸어놓고 이건 차를 갖다가 소금물이다 하면 소금물로 변하고 이거 오렌지 주스다 하면 오렌지 주스로 변하고 그러거든요. 그 맛이 변해요. 실제 맛만 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 육신작용의 변화가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보니까 그게 우리는 현재의식만 가지고 오는 것 같지만은 잠재의식 작용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근데 잠재의식만 있는 거냐, 이게. 잠재의식 쪽에 더 깊은 칠식작용이 있고, 더 깊은 거에 팔식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무의식 세계에 무의법 세계에 가지를 않으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무의법을 가야. 그래서 승천 스님이 선문정로에 보면은 제8아레아식을 깨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레아식을 깨부셔야 우리가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해 나가느냐. 그것을 지금 금강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에 내가 자의성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가만히 보면은 자의성이 아니에요. 자의성이 아니고 뭐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진짜 자율성 있게 천상천하 유화독전으로서 내가 해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불교입니다. 인간 이거 가지고 자꾸 말씀드려서 뭐니까 우리 금강경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시자고요. 금강경에서 앞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복을 말씀하시는 게 복을. 여태까지 과거 신불가도교, 현재 신불가도교, 미래 신불가도교 얘기했거든요. 사실 과거 신불가도교, 현재 신불가도교, 미래 신불가도교 하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현대과학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현대과학 얘기를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어요. 상대성 원리가 뭐예요? 지금 우리 21세기에 상대성 원리를 우리가 모르는, 말만 듣고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예요? 상대성 원리가 뭐냐 하면은 나 주관적인 거에 의해서 시간도 결정되고 공간도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조작한다고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에 보면 시공간은 주관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사들이 깨침에서 보면은 공간을 깨부신다고 그래요. 공간을 깨부시는 게 뭐예요? 공간을 어떻게 깨부셔요? 공간 자체가 사실 지금 현대과학에서도 보면 공간 자체가 우리 보기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공간 자체가 만들어진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부셔야 깨침이에요. 공간에 끄들리면은 시공간에 끄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신불가득이에요, 현재 신불가득이에요, 미래 신불가득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얘기 쭉 하시고 하는데 그것도 뭐냐면 그게 뭘 얘기하시냐면 공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앞으로 나올 것이 뭘 얘기를 하시냐면 복덕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복덕 하잖아요. 왜 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라는 나라를 집착하는 마음 속에서 복덕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라는 생각 때문에 복덕이 생기는 거지 아가 없으면 복덕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여기에 이제 무비선사가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를 여기 썼는데 저하고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거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금강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규봉선사가 그걸 지금 얘기해 준 겁니다. 규봉 4, 16 복덕을 마음에 규정하면 전도된다는 의심을 끊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사실 한문을 그냥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냐면 참된 복덕은 공이다.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복덕을 내 마음에다 규정을 해요. 어떤 것이 복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전도된 거예요. 그것을 전도되는 건데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복덕을 어떤 거냐 또 공이 어떤 거냐 그건 개념 없이 공을 깨칠 수 있어요? 깨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을 깨쳐라. 마음이 뭐냐? 마음에 대한 생각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쓴 거예요. 제가 밤낮 말씀드리지만 조사스님들이 공부하겠다 생각하는 마음은 욕심이고 공부가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은 화내는 마음이고 공부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불교는 탐진치 삼독을 없애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요? 허나마나 아니냐 이거지. 내가 지금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서 공부를 못하면 공부 허나마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거를 끊어준다 이게.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끊어준다는 것이 앞으로 나오는 금강경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덕을 마음에 규정하면 전도된다는 의심을 끊으면 전도된다는 것은 착하는 거고 중생들이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것을 끊어주면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논에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앞에서 말한 마음이 전도되면 다 얻을 수 없다고 하니 여태껏 이 금강경에서 부처님의 앞에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해도
아무 값어치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또 항아사 모래알 만큼 많은 항아사가 있는 숫자만큼 3,000대세, 세천대세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해도 아무런 값어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마음이 전도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착하는 것이 전도예요. 주어는 마음이 전도예요. 전도되면 다 얻을 수 없다고 하니 그렇게 된다면 만약 이와 같을진된 그와 같을지는 복덕도 또한 전도됨이니 지금 복덕을 아무리 인간이 복덕을 끄으려고 해도 그건 전도된 것이니 무엇을 이름하여 선법이라고 하는 것. 그럼 어떤 것이 진짜 도 깨닫는 법이냐? 선법이 착한 법인데 어떻게 해야 그럼 깨닫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의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깨닫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우리는 생각할 도리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고 저렇게 생각해도 틀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의심을 갖는 거를 끊어준다 이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함으로 그것을 끊음이라. 문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복을 모르니 복을 답함이라. 이게 이제 뒤에 글이 있는데 그것이 빠졌어요. 다음은 복을 해석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둘째치고 이제 금강경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본문 금강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계 통합은 법을 다 교화한다. 이제 이것도 해석하기에 나름이에요. 법계는 뭐예요?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이 세계가 법계 아닙니까? 그거 다 교화한다. 사실 교화할 법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줘.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객관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존재하지가 않고 교화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한 대로 공뜰을 깨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뜰 그러니까 알아듣기 우리가 중생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깨침의 경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 전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에 쓴다면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복을 얻음이 많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이 인연으로 복을 얻음이 매우 많겠습니다. 여태까지 금강경 앞으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알지만 거기서는 그 삼천대 전 세계에 있는 칠보를 가지고 복을 보시를 해도 그건 값어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와서 얼마나 많으냐고 물으니까 수보리가 힘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그걸 한번 보세요. 규봉선사가 이거에 대해서 법문하신 겁니다. 규봉 상을 떠나서 전도됨이 없는 보시를 행한 인연으로 무루의 복을 이루어서 두 가지 창해를 떠나니 이미 전도됨이 아니므로 복이 많으니라.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여기서 지금 보시를 한 거는 삼천대 전세계에 있는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남에게 보시한다는 것은
상을 떠나서 우리가 착한 마음이 없고 전도되고 삐뚤어진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서 보시를 행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무루의 복을 이루어서, 복을 이루는데 새는 복이 없다는 게, 이게 사실 무루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는 것이 유루예요. 물이 새면은 물이 새 나가잖아요. 유루, 무루 하는 건데, 이것도 그래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무루라고 그러지, 살 것도 없어요, 사실은. 새는 게 있다는 것은 착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고, 새는 게 있다는 것은 전도된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는 마음이 없는 속에서 나오는,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이 뜻이 뭔가 하면 생각하면 공이라는 얘기예요. 공을 다른 방법으로 얘기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인연으로 무루의 복을, 공인데, 그래서 무루의 복이다, 이게. 새는 게 없는 공돌이다, 이런 얘기. 공을 이루어서 두 가지 장애를 떠나니, 공이라는 것은 뭐가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중도예요. 그것을 공을 얘기하려니까 못 알아듣기 때문에 중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있는 거다 없는 거다를 벗어난 것이 공이에요. 그 두 가지 장애가 없어요. 우리는 장애에 끄들려가지고 이거에 항상 끄들려가서 사는 거예요. 시공간에 끄들리고, 시공간에 끄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윤회를 벗어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두 가지 장애를 떠나니 이미 전도됨이 아니므로, 그 전도됨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많다고 하느냐.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많다고 하고 많지 않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많다고 한 것은 왜 그러냐? 공돌이기 때문에 많거든. 이거를 가지고 공을, 여기서 얘기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보시는 우리 유의법의 보시가 아니라 무의법의 보시기 때문에 많은 거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고서 그래서 많다고 한 거잖아. 그 다음에 둘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 번역을 잘못하셨어요. 반대로 해석하고 순리로 해석함이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한문으로 보면은 위에 규봉에 보면은 이는 반석 순석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생각하니까 반대로 순리대로 순리대로 해석합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 뜻은 뭐냐 하면요. 이거는 복덕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복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밑에 금강경은 뭐라면 이걸 읽고 생각해요.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실다함이 있는진 땐 열애가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않으련만 복덕이 없으므로 열애가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말하느니라. 그건 복덕을 처음에 복덕을 묻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고 말씀해 주시고 복덕이라는 뜻은 이거다 이거예요. 밑에. 그래서 이 뜻이라는 것은 반석 순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무위법에 의해서 하는 복덕이고 그것이 왜 많은 거냐 하는 것을 해석해 주는 것이 복덕의 뜻을 해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번역하다니까 한자 가지고 그냥 한문 아니까 그대로 쓰고 번역을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실제 이 하모드 통선사가 금강경 5가에 번역을 하고 여기 쓰셨잖아요. 그때 자기는 향사르고 경을 가지고 다 들여다보고 거기에도 글자가 뭐가 잘못된 게 있나 해석을 잘못한 게 있나 자기가 모르는 것은 선지식인데 묻고
자기 뜻대로 해석 안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가지고 여기 처음에 그렇게 나와요. 나는 여기에 내 의사의 마음대로 글자를 빼고 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면 그냥 요새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진심에 찬 글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큰강릉 오거해 번역한 책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번역하고 하여튼 뭐 지 멋대로 한 게 수없이 많아요. 그것을 제대로 생각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고 이제 금강경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그렇게 많다 해놓고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수월이야. 네가 많다고 했는데 네가 많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 만약 복덕이 실다움이 있을진데 복덕이 실다움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이 생각하면 복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복이 많은 게 뭐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복만 되는 게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복이 많은 거예요. 그게 복이 많은 거예요. 그게 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러면 복이 뭐냐? 부처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다 이게. 여기서는 복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규범선사의 말씀에 의해서는 무위법으로 보시를 했기 때문에 많다는 거다. 그러면 왜 복이 뭐냐 하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원인을 말씀해 주신 게 이거다 이런 얘기. 이건 글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거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우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복덕이 실다움이 있을진데 실다움이 있다는 건 뭐예요? 실다움이 있다는 건 유의법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유의법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유의법이에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복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부처님이 많다고 말씀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 실다움이 없기 때문에 많다고 해요. 무위법이기 때문에 많다고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요거를 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하고 하면은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화두가 다른 게 아니에요. 깨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화두를 해가지고 펑 뚫리는 것이 화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밤낮 깨트려가지고 펑 뚫려서 뭐가 있어요? 펑 뚫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체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번뇌를 착한다고 그러잖아요. 번뇌도 착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요. 번뇌가 있어요? 번뇌가 없는데 착을 어떻게 생겨요? 지금 부처님 말씀하신 거를 가만히 보면 번뇌라는 게 뭐예요? 지금 사홍성은 끝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회 끝나고 사홍성원해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번뇌가 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끊어요 그걸?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사홍성원에 끝냈어요? 중생무변서원도예요. 중생이 끝없이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건져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사홍서원이 그겁니다. 법문무량서원이에요. 법문이 무량하게 많아요. 왜 무량하게 많아요? 번뇌가
무량하기 때문에. 불도 무성성원성해. 불도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게 사홍서원이거든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그게 무슨 소린가? 공도를 얘기한 거예요. 공을 이 세상 열린 거는 공에서 열린. 그랬다고 공이 우리들은 그러니까 얘기 생각하면 공이 있어서 공에서 뭐가 나온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공이 아니에요.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이 자체가 공이에요. 지금 있는 자체가 공이고 객관세계에 나타난 것이 공이고 그러고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숫자가 있다고 그러죠. 1, 2, 3, 4, 5, 6, 7, 8, 8. 그거 저는 가만히 이제 금강경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면 1, 2, 3, 4가 어디서 나왔어요? 있는 거예요? 숫자는 우리 보기에는 분명히 있죠. 하나 더하기 하나고. 그게 있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공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게 있는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우리가 나서 죽는 거 싫고 우리가 잘 먹고 살아야 되고 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있는 거냐 이게. 우리가 책을 가지고 만들어낸 환상세계에서 그걸 만들어낸 거지 실제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하철 타다가 앉고 싶어요. 앉고 싶어요.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실체라면, 지금 부처님 말씀은 실체라면 아무리 몇 겁을 지내도 가서 앉을 수가 없어요. 그 비어있기 때문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앉을 수 있고 저 사람이 앉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요. 그것을 내가 우리 생각에는요. 그걸 알았다고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번면이 있고 그것이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불교를 근본적으로 가르쳐주면은 그거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는 지금 불교를 가르쳐준 대로 하면 당장 뭐가 지금 내 고통스러운 것이 당장 해결되고 내가 죽던 것이 바로 일어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교를 생각을 해요. 그거는 맞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만들어낸 환상을 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상으로 생각하면서 부처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없어요. 실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으면 이것도 사실은 마음에 증득하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증득하지 않고 우리 아르마리로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르마리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속에서 뭘 알아들으려고 그러면은 전부 딴짓이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이거. 그거는 내가 진짜 참된 공도를 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공을 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을 무위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위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금강경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던 고통이라는 것은 눈이 화로에 떨어지면 그냥 물이 되듯이 없어지게 되지.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면 그게 왜 없어질 것 같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 금강경 글자예요. 이것도 금강경도 글자예요. 금강경도 말씀이에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가리키는 이정표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탐진지 삼독 속에서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그거 속에서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할 때 번뇌도 없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깨치지 않았을 때 번뇌 없앤다는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번뇌를 끊는다는 생각은 번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깨치게 되면 지금 부처님 말씀한 대로 생각하면 공부한다 그러면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그게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한번 생각을 잘 하십시오. 자기 마음을 자기가 관조하고 자기가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처음 할 때의 내 마음자리 보다는 지금은 상당히 달라졌다.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죽고 사는 거에 대한 것도 공이에요. 사는 것도 공이고 죽는 것도 공이에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어야 윤회를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하모득통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설의 복이 있다는 것은 상을 취한 것이요. 여기 보세요. 복이 있다는 것은 상을 취한 거예요. 복이 없다는 것은 상을 떠남이에요. 이게 무주상이에요. 경 가운데서 무릇 꾸짖는 까닭은 부처님이 꾸짖고 좋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상에 주하는 것을 경책한 것이요. 우리가 상에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야단친 겁니다. 찬탄하는 것은 상을 떠난 것에 나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 거룩하다, 착하다 부처님이 그런 얘기하세요. 그거는 뭐냐 하면 상을 떠나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말씀하신 거다. 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찬탄한 것은 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알라. 아니 상을 떠나게 하기 위한 것이니 상을 떠나서 보시를 행하면 이는 참된 수행이다. 이건 보시하잖아요. 보시하는 게 뭐냐면 상을 떠나서 하는 것이 보시지 착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보시는 보시가 아니다. 진짜 수행은 보시예요. 착하는 마음이 없는 보시예요. 그것을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뭐 착하는 마음이 없어라 뭐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보시가 뜻이 뭐냐면 준다는 얘기거든요. 착한 마음이 없다는 얘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착한 마음이 없는 거냐. 그것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수행을 한다면은 여기 지금 거예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착한 마음이 없이 보시온 것이 수행이다 이거예요.
우리 지금 하모덕성선사의 법문을 그저 말로만 들을 게 아니라 이거 속으로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한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글자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상을 떠나서 보시를 행하면 이는 참다운 수행이다. 그러므로 알라. 무릇 보시를 말하는 것은 비단 경이 수승함을 비교하여 헤아릴 뿐만 아니라 대개 상의 주함을 책망한 것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이제 보세요. 제대로 알아라 이거지. 무릇 보시를 말하는 것은 비단 보시를 말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건 비단 경이 수승함을 비교하여 헤아릴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번역을 그대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경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하는 것보다 착한 보시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칠보를 가지고 남에게 보시하는 것보다는 경에 있는 사구계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더 수승하다고 나오잖아요. 그거를 잘 알아라. 왜 부처님이 보시를 하시면서 그거보다는 경의 사구계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더 수승하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을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비교한다는 얘기. 보시를 그러니까 우리는 보시하는 것은 뭐 물건 가지고 보시하고 마음으로 보시하고 뭐 하는 것이 하는 건데 그런 보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돌이를 깨친 것이 보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에서 말씀하신 사구계를 깨닫는다는 것은 사구계를 우리 수지 독성한다는 얘기 사구계를 가지고 공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더 수승한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앞에서 상해 주한 것을 책망한 거로 보배를 여기 이제 수승함을 비교해요. 비단 경의 수승함을 비교해요. 경에서 말씀하신 사구계를 지성하는 것이 더 수승하다는 것을 비교해서 알아라. 비교해 헤아려서 알을 뿐만 아니라 대개 상의 주함을 책망하는 것이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상에 취해서 하는 보시는 전부가 잘못된 거라는 것을 책망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앞에서 상에 주한 것을 책망하고 앞에서는 그랬잖아요.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칠보를 가지고 남에게 보시를 해도 경사구계를 가지고 지성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한 것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로 보배를 베푼 복덕이 상에 취해서 왜 책망했느냐 하면은 보배를 베푼 복덕이 세제의 유루에 다 돌아가니 그렇게 착해서 보시를 했기 때문에 세상 도리의 유의법입니다. 세제 유의법에서 사는 유의법을 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는 유루에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지금 이 경전입니다. 바로 무상무주를 가리킨 거로 여기서 지금 보시온다는 것은 무상과 무주에 가르친 거로 보배를 베푼 복덕이 진짜로 청정하고 무루에 진정과 무루에 돌아가게 되는 일. 이것이 진짜 공이다 이런 얘기.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실제적으로 보면 공을 깨달아라. 그러면
그러면 지금 12시가 지났네요. 요거를 규범선사 거까지 하고 하면은 조금 늦어도 될까요? 네. 그럼 규범선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법문하셨느냐? 게르되 부처님이 지혜가 근본이 되어서 전도된 공덕이 아니라 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복덕을 하는데 그건 전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근본 정신에 근거해서 복덕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복덕을 생각하는 것이 전도됐어요. 우리가 공부하겠다는 것은 탐진지 삼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려는 마음속은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이게 제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전도된 공덕이 아니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은 전도된 것이 아니다 이거입니다. 내가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도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된 마음이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깨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전도된 것이 아니다. 진짜 무위법으로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도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에서 이르되 복이 전도된 것이 아님을 나타내면, 그래서 복이 복덕 하는데 복으로는 그 자체가 전도된 것이 아님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지금 부처님이 실제가 없기 때문에 많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나타내면이 부처님이 지혜가 근본이 되는 연고라 한다. 그것은 왜 그러냐? 부처님 지혜의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화두를 갖고 연부를 하고 경을 읽고 하는데 마음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공부를 할 때 진짜 마음을 쓰는데, 우리가 깨달으려고 마음을 쓰는데 탐진지 삼독을 없애야 되고, 복덕이 다 이 복덕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복덕 자체가 공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는데 그거를 깨닫겠다는 생각하는 걸 가지고 생각하면 삐뚤어지지가 않아요. 그거 하게 되면은 마음이 바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부처님 지혜가 근본이 되는 연구. 그것이 그래서 부처님 지혜가 근본이 되는 거다. 복이 실로 있다는 것은, 아까 부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복이 실제가 있다면은 상을 취하는 것이요. 복이 없다는 것은 상을 떠난 것이다. 상을 떠나야만이 되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물어요. 묻기를 뭐로 묻느냐? 복의 성품이 공한 까닭에, 복이 많다고 함인 땐 앞에서 망심이 성품이 공하다고 말했으니 망도 또한 응당 많음이 아닌가. 아니 지금 많다는 게 뭐냐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망상으로 공부하려고 생각하는 건, 망상으로 번뇌라고 복덕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공 아니냐 이거지. 그것도 성품이 공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면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요, 불교 공부를 할 때 이걸 이 뜻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 한자 하나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의문을 갖고 생각하고 해야 돼. 그럼 공허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걸 답해 주는 거예요. 망도 또한 응당 많음이 아니겠느냐? 망상하는 것도 그럼 응당이 많아야 될 거 아니냐? 답. 복은 부처님의 지혜로서 근본을 삼는 것이니 성의 공함을 따르는 것이요. 이 뜻을 가만히 보세요. 복이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따랐기 때문에 공헌도리에 따라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공함을 따른 것이므로 성품이 공함을 깨달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품이 공한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복은 곧 매우 많아지는 거예요. 성품이 공한 것을 깨닫게 되면 복은 많아지는 거예요. 성품 자체가 이게 뭐냐면 성품 자체가 공이기 때문에 복도 공하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적고 많은 걸 생각하지만 그것을 차원을 초월했기 때문에 많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면은 한소식합니다. 아니 이게 진짜 아주 불교 공부할 수 있는 근본자리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게 이제 보세요, 다시. 심식은 전도되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심식은 전도되어. 성공을 어겼으므로. 우리가 지금 번뇌를 하는 것이 전도되고 그러기 때문에 성품이 공한 것을 어겼어요. 그래서 어겼으므로 성공을 깨달으면 성품이 공한 것을 깨달으면 곧 심식은 모두 다 없어진다. 다음이라 없어지는 거예요. 심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덕이다. 그것이 많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비유를 이런 얘기를 해요. 얼음이 성품이에요. 아니 물이 성품이에요. 그런데 꽁꽁 얼었어요. 꽁꽁 얼으면 이건 비유죠. 꽁꽁 얼으면은 그 사람의 몸에 있는 때를 씻을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그 얼음을 녹여서 물로 만들면은 깨끗이 씻을 수가 있어요. 물도 성품이고 얼음도 물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얼음일 때는 왜 씻을 수가 없느냐? 우리 번뇌로 만들어낸 현상이기 때문에 씻지 못해요. 그런데 성품이 공허다는 깨닫게 되면 얼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깨치게 되면은 우리 심식작용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잠재의식, 무의식 세계 7식, 8식이 깨져버리고 거기서 우리가 참다운 깨달음의 경지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제 다음에 또 6조 해능대사의 법문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말씀은요, 어디서 들을 수도 없고 사실 그냥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읽고 마음에서 이것을 체득해야만이 참다운 체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 사는 게 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새로운 세계에 열릴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하고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